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고 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쳐 가실 즈음에 한 여자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여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제 두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상처럼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따라온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와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이것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이 아니었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잔이라는 이 표현, 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에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그 전에는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어머니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말만 뱉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처럼 지위가 있고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지 못했을지라도 그곳 하느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나 또 그들의 어머니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형제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했을 때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는, 마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따라왔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제자들에게는 풀어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예수님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었으면 꿀밤을 한 대 크게 때려줬을 겁니다. 얼마나 수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셨는데 어째 그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세상에는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남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리더라고 합니다. 그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라면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자녀와 관련하면
그게 잘 드러나요. 모든 부모님은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들보다 뛰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분명히 누가 봐도 말을 한 게 아닌데 무슨 소리만 내면 뭐 했다 그래. 얘가 벌써부터 말을 했다. 엄마를 불렀다라든지 아빠를 불렀다든지. 근데 누가 보면 그냥 소리를 낸 거죠. 이것처럼 뭔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게 보이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원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능력이 많고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권력은 말 그대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남다른 어떤 능력, 특별히 요즘 세상은 뭐가 최고입니까? 외모가 최고예요. 잘생기고 예쁘면 인생이 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고요, 제자들도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이 세상의 권력의 맛을 살짝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입원을 하게 돼서 저랑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생이랑 누나가 그 병원 이제 갔다가 이제 잘 있어하고 이제 저희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다시 택시를 타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택시가 제가 먼저 타고 동생 앞에 타고 이제 누나 타고 엄마 타는 이런 순서였는데 제가 안쪽에 타고 저희 누나가 이제 딱 발을 하나를 거쳤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타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리를 쳐서 이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택시 기사분이 본인이 분명하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안하다는 사과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호통을 치고 막 저희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감선 쪽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이제 삼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삼촌은 절대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뭐 이렇게 봐달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말 그대로 불공평한 걸 당했으니까 이제 바로 다른 거 없이 전화 한 통화만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라 이 정도만. 근데 그 다음날 그 택시기사분이 비타 500을 들고 찾아오셔서 머리를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인데 참 이 세상이 참 그렇구나. 이게 뭔가 어린 그 마음에서도 와 역시 우리 삼촌 대단해 이런 것보다 참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교회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목사님의 한마디면 이제 교육자들이 다 움직이고 직분자들이 다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간혹 정말로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원리, 권력과 힘, 재력을 가지고 남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세상과 다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권력이 아니요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대접받기보다 남들을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누구를 섬겨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갑질이란 모든 갑질을 다 당하고 정말 처절하게 왔는데 누구라 할 거 없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야. 아주 반갑게. 근데 나는 그분이 잘 몰라 누군지. 근데 그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끝났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냐고 밥 먹고 가자고 하면서 뭐 막 이것저것 막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한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처음이니까 등록하게 하려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막 하고 안 나오면은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지나가다 마주치면 먼저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하필 또 그게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였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런 거 다 몰라도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선 섬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섬김이 시작된 것이, 물론 한두 번 이제 체면상 내가 직분자이니 마지못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섬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신기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왜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볼 때에 인사를 하면서 또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알아서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건 그렇게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1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훈련 받으면서 교육 받으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섬겨야 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진 다음에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을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 두 개씩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여 스스로 알아서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한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도 저분처럼 섬기면서 다녀야겠다. 그동안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저분처럼 섬기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 예배당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그렇게 섬김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모은 것인데 이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잠깐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섬겨야 되고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다음과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래,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오셨고 결국 대속물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되고 또 하다가 누가 뭐라 하면 괜히 또 감정을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막 계획해요. 엄청 열심히 계획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막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 다 끝났어요. 무사하게 다 마쳤어. 그런데 남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상처투성이.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 봐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사람보다 섬김보다 일 중심으로 그것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 그 결과로 남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이라고 하죠. 이것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보다 이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또는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조차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더 섬겼느냐이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응국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일 중심으로 섬기기보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더욱더 섬김을 받아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이 섬김의 원리가 교회에 온전하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은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잘 나타내고 보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처럼 높아져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원리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국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잘 드러나고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성상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아낌없이 섬기
있도록